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지 한 달 후에 설교되어진 5편의 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가 되어집니다. 5번째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라는 제목이 되어집니다.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짧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싹트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평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고도 궁극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게 여겼으며 이런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약속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 신자의 개인 생활에 나타난 복음의 결과와 열매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임을 증거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8절에 가서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지 않은 연약한 로마 교회의 어떤 교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여,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일을 좀 보라는 말입니다. 가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로마 교회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당연히 있었지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까? 왜? 로마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시대에 같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환난이 닥쳐오면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건강의 문제고 법률이 보호해주고 국가 이사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 그런 시대가 아닌 환난 속에 처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떠날 것은 명확한 일이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어떠한 연약한 로마 교인이 모든 일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매일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기근에 허덕이며 의지할 데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도 바울 당신께서 증거하는 위대하고 고귀한 약속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한 것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올 영광에 대한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믿음이 연약한 어떤 로마 교인들이 제기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자주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만큼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분석하고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사인은 건너뛰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살펴보자. 그러니까 당시가 이미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그럴 정신이 어딨냐. 말하자면 결론만 말해라. 아니면 우리가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오고 이러한 성경의 방법을 내놔봐. 우리가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나 내놓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분석이나 하고 살피고 설명하고 조사하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평화롭고 편안할 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전쟁이 닥쳐와서 고통스러운데 또한 위기와 긴장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말하자면 다 잘 될 거야.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당신은 말해라. 신경이 날카롭고 마음이 피곤하고 감정이 상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주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 아니냐. 그들은 보다 행복하고 보다 밝은 상태를 원한다. 문제와 고통을 잊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위안을 얻고 싶어한다. 평상시 같으면 뭐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문맥을 따지고 말씀에 대한 주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응답 안 하시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야기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만들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신약 성경의 사상에 위배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위대한 본문 구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구원의 서정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 회심. 회개에 대해서는 또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고, 믿음, 칭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양자됨, 견인. 지금은 견인 첫 번째 시간에 했고 또 나중에 두 번째 이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그러면 봐봐, 대한민국 상황 좀 봐봐.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불라불라불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 그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당신이 최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몇 시간 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 듣기 싫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평안하고 그럴 때 이야기해봐. 점점 세상이 달려가는 길,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어리석고 완악한 권력자가 달려가는 길. 그런 걸 통하여 무수히 많은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어떻게 고칠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걸 좀 이야기해봐. 아니면 정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애언 같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계시 같은 거, 그런 거나 좀 이야기해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혼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로 낙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달콤한 이야기, 단순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 괜찮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당시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런 달콤한 위로나 간단한 위로나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냥 이 전쟁이 쉽게 그치게 될 거야. 그러한 거짓말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가질 바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점검하자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피는 것, 그러한 것은 아주 싫은 것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행복,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의 결과로 얻는 행복만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서 가지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일시적인, 잠깐 있고 많은 그 행복에 주목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하고 할 것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부요함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찬양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셔서 행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을 행하셨는가, 망상 속에 충분히 들어갔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복주의 복음에 심지 않은 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는 행복을 보장해 주시고 혹은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그 행복,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우리가 우쭐대다가 실의에 빠지기도 하고 즐거워하다가 낙심하기도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거짓되고 불완전한 토대 위에 행복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얻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란이 닥치니까, 고난 속에 있으니까, 전쟁 속에 있으니까 나는 불행해. 그건 그 사람의 눈과 관점이 위의 것에 없고 땅의 것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들에 입각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기분이나 감정 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애매하고 일반적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란 하나님의 전에 정규적으로 출석하고 또 설교자의 말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에 빠져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감동을 주거나 위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후사입니다. 그들은 아직 충분한 것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임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은 아직 큰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많은 유산을 그들은 아직 충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것도 바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고 알았으며 그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 또한 사도 바울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들 가운데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산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도록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관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 곧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생관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 이 세상에서 아방궁을 짓고 정착해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사람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지 않았다. 순례자, 나그네로 살았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이러한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관이지요. 사실 이런 인생관을 갖지 않고서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우리의 몸의 상태가 아니라 영의 상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행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신약 성경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여 성경은 담대하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이 현대인들의 현세적인 인생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현대인들이 가진 인생관을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나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세적인 견해란 현실 도피의 표현에 불과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들과 문제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나섭니다. 현세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돈이 나와 빵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말씀을 상고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들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또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에 불평, 불만하고 신앙조차도 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더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이 시리즈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서 명확하게 증거한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그것이 내세적인 걸 추구한다, 나아가서 현실 도피다, 이런 거에 대하여 얼마간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곧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인생 문제를 회피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인생 문제를 회피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 같으면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하지 왕이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세적 입장을 지녔으니 이 세상의 삶의 문제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했다거나 회피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처한 극한 가난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연보를 요청해서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고자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 현세적인 것을 위하여 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더 나아가 후대에 이르러 다른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내세적 인생관을 실천한 청교도들에 대하여 이런 비난을 과연 할 수 있나요? 내세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적 인생관에 입각한 생각과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문제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 정치 문제, 현재 경제 문제, 현재 안보의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가 직장 생활로 인해서 그러한 직장에 산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경제 유튜버다 그러면 그걸 방송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오직 이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가지는 소망을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사에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때때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들을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도 고통을 겪습니까? 실제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두렵고 고통을 겪고 염려하고 그러나 원수 마귀와 씨름하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의 육체가 평안하면 자신의 삶이 평안하면 그 영적인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귀의 전략 전술에 놀아나면서 속임당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살더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것이나 국제적인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에도 과연 슬퍼합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신약 성경의 인생관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라린 좌절을 겪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의 모든 것이 시련과 환난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 시련과 환난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마 교인들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시대상 많은 환난, 시련,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쉽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고난의 이유도 작년 12월 어느 때까지 23번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현세적인 기복, 현세적인 행복에 빠져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고난 이야기는 유감스럽게도 관심도 없고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응답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을 많이 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너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될 거야. 너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너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과 돈과 성공과 명예를 주실 거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환난, 시련,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직하게 그 일들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장차 행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고난에 처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적일 만큼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고대의 몇몇 역본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어구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즉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번역했습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 사이에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대립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다 그 말이. 약속의 한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정말 많은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 이 약속은 한계를 분명히 긋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포괄할 만큼 보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이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건만 그렇지 않은데 주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망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권면이 그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명백하게 로이언스 목사님이 잘 설명했어요. 사랑을 나타내는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것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감성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것을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랑, 그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본문에는 진실로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즉 그것은 거만하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동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임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악한 정권을 왜 허락하십니까? 등등등의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 나아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걸 오히려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는 진실로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지성인인 것처럼, 자신은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상당한 믿음과 학식,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망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기 어려울 때가 전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은 또한 그들의 신앙은 깨끗하고 또렷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 내용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제기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전쟁이 이 땅에 있어요? 왜 기후의 재난이 있어요? 왜 악한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걸 살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충실하신지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조건들을 준수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난과 고난과 환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합력하여 그것들이 선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내 것,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잘라내서 교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어리석어진다면 스스로 미혹 속에 빠지는 자가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던 악한 정권이 들어선 것이든 전쟁이든 기후의 문제든 기근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재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탄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일들, 육신적인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이 점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즐거움, 위로를 얻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다 그치게 되는 환란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 백성,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차린다 그 말이지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삶에 안주하여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세상적인 일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기도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편안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돼갈 때에 내 신앙생활이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거니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련이 닥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 언제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공경은 주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지혜 없음이고 어리석음이고 깨어있지 않음이고 정욕으로 행함이고 우리의 싸우는 정욕으로 다툼, 미움, 증오 가운데 살고 우리가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되는 어리석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은 하나님 탓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우리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독일 모라비안 형제단의 한 주교의 미망인이 2-3달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들은 대체로 그들이 겪은 고초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음으로 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 과연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음걸음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가? 세상 영광을 원하는가? 일진데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처한 고난, 어려움, 당하는 환난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녀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